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 날 먼저 아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이 아이에게 먼저 있듯이 저희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에 앞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무엇으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장. 네, 이 아침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뵙게 된 것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시 반에 문을 열어놓고요, 6시에 시작을 하고요, 기도는 7시 15분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자리를 열어놓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 묵상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 수양회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특별히 아마도 그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내가 끌려나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 뜨거운 속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특별히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오늘 묵상으로 나눌까 묵상하는 중에 영원한 것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경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자각, 그것에 대한 그것과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지난 작년 가을에도 맥클린 캠퍼스에서 이 바울 서신을 쭉 새벽 기도에서 읽으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구구절절이 정말 진리가 이렇게 응축된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서 나왔을까? 그도 뭐 좀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잘 교육받았고요, 그 다소라고 하는 당시의 그리스 도시에서 헬라식의, 그리스식의, 로마식의 교육을 받았고, 또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어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가 똑똑하다, 총명하다, 지식이 많다 이런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것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올까? 한 말씀 한 말씀 이 연구해서 지금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해서 그 도서관에서 여러 그 책들을 뒤져가면서 뽑아낸다고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구절구절 무릎을 치면서 하고 공감하면서 이건 정말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그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가 적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서 그 편지가 모아져서 2000년 넘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읽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넘어졌다, 이런 외면적인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3장 4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보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때때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늘의 상급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상급에서 하늘 천국에 가서 상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11조도 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상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막 부추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것일까? 만일에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상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나는 조금만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하고 부럽고 시기심이 나고 그러면 천국입니까? 우리 이 땅만도 못한 거지요.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어릴 때 상 받듯이 아이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구 일어나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상 주고 죽는, 그래서 한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존감을 깨는 그런 식의 상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가 본 그의 온 마음을 빼앗은 그 절대적인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가 본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현실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게 된 것이지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냥 wishful thinking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맥클린 캠퍼스에 있으면서 1년에 적어도 5번 혹은 10번 정도 그 장례식을 하곤 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다 천국을 믿는 것 같아요. 다 내세를 영생을 믿는 것 같고요. 교회 전혀 안 나가는 아이들도 조사할 때 보면 어머니 혹은 할머니에 대해서 조사할 때 보면 천국을 믿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뭡니까? 그냥 wishful thinking이지요. 그냥 그랬으면 없어도 좋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을 얘기하고 더 좋은 데 가 있을 거야. 나중에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빈 위로의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삶을 뒤집어 놓은 그 절대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 사도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될 함께 있게 될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좋은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더 좋은지, 나는 그 사이에서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것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두 사이에 나는 찢겨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지금 제가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라는 게 나보다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오늘이든 내일이든 끌려나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죠. 말기암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건강한 사람이 난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비하면 내가 죽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그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이건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요.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와,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구나.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상대화돼요. 앞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한 거 왜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띄는 거하고 그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띄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바울 사도는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지금 이 글을 쓸 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고 놓고 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혹은 이제 겨우 안 사람의 빛에서 보면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때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알고 있고 살아가고 체험한 것이 어마어마한데도 이거 가지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능력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분의 고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고 그의 목표였고, 그러한 목표를 갖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사람들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한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슴 철렁하게 하는 그런 염려를 만들어낸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순간 이 땅에 있는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가 됩니다. 자식이 절대가 될 때가 있고, 돈이 절대가 될 때가 있고, 건강이 절대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4장에 가면 자족하는 것,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4장에서 말하는 자족은 물질에 대한 자족인데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목표를 시작하면서 무한 성장에 대한 내 욕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게 이걸 좋게 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한없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분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교회의 외적인 그런 규모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그냥 내 욕심이 있는데 이걸 어쨌든 버리자 이게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그것을 더 깊이 알아서 이 땅에서 자족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일인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내가 붙들려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요, 인간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런 자족이 주는 자유의 경험을 오늘 또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드리겠습니다. 484장. 통일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게 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내.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자신 내면에 있는 욕망과 시기심과 그런 마음과 싸워 이기기 위해 분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영원한 것을 보고 절대적인 것을 보고 그것과 마주쳐서 내가 본 그 절대적인 것에 비하면 내가 붙들려 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보고 자족하고 자유한 그런 신앙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이미 자족하고 자유했지만 더 자족하고 자유하기를 원한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 자유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보이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소망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그리하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저희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완전하고 더 절대적인 그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의 나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주님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삼중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더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자유하는 빛이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당신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